성경을 낭독하면 참 좋습니다. 입으로 읽고 눈으로 읽고 그다음에 귀로 듣고 그렇게 해서 좋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한번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낭낭한 목소리로 낭독을 한번 해보세요. 참 좋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나왔는데 한국교회 100명의 목사님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100명의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읽도록 해가지고 성경이 1198장이거든요. 그 성경을 100명의 목사님이 부분적으로 읽어서 그 성경 낭독한 그 성경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CD는 들으면 그 전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놓았는데 알만한 목사님들이 그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13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제가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저도 거기다 한 대목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나니까 그거 참 의미가 있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 110주년에 우리 교인들이 나눠가지고 한번 낭독한 성경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또 내년 중에는 우리 교우들이 1198장이라고 했으니까 한 장씩 나눠가지고 그 성경을 써서 모아가지고 그 필사한 성경 1198명이 쓴 거 이걸 모아서 110주년 기념으로 교회에다가 잘 간직을 해놓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하여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한테 복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도 그 예수님의 그 오시는 것, 메시아에 대한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선 1절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 기도할 때 그 다윗을 위해서 그 다윗의 겸손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걸 좀 기억하셔서 제가 지금 현재 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그 기억할 만한 게 있어요? 이 얘기할 만한 게 있냐고요. 하나님께서도 이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고넬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도 네가 한 그 구제,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그 구제를 하나님께 기억이 돼가지고 하나님에게 그 기도뿐만 아니라 구제도 상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다가 그다음에 그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할 만한 것을 이렇게 갖다 쌓아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셔서 그 선행을 또 그때의 헌신을 또 그때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기도에 또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응답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도록. 그래서 오늘 다윗이 여기 기도하는 거 다윗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했던 거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지금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왕이었지만 행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고 그랬죠. 다윗하고 대비되는 사람은 사울인데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근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는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물리치시고 그다음에 다윗을 세우는 거죠. 근데 다윗은 정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했거든요. 그래서 그 겸손을 좀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여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다윗은요 평생의 소원이 있었어요. 다윗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윗이 꿈꾸던 거 그게 뭐예요?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여러 가지 꿈이 다 있겠는데 다윗은 무슨 자기가 왕으로서 나라를 융성하게 하고 또 무슨 영토를 넓히고 또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그런 것도 얼마든지 꿈꿀 수가 있죠. 그런데 다윗이 진짜 원한 것은 하나님의 전을 짓는 거, 이걸 다윗이 원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생각이 다르잖아요. 예? 그 사람의 평생 소원이에요. 그 소원이 있어서 크게 하여간 매일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걸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윗한테 이제 응답을 하는 대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다윗이 그 자기와 같은 시대에 이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나단 선지자한테 다윗이 이 얘기하는 대목도 사무엘하 7장 2절에 나옵니다. 왕이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백향목 아주 좋은 나무로 지은 그 궁에 나는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직도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법궤는 그 광야 생활할 때 그 천막이라는 건 임시 처소죠. 또 이동하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갈 때 제일 앞 세우고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경을 할 때 중앙에다가 성막을 만들고 그 지성소에다 법궤를 놓고 이렇게 해서 광야 40년을 지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이제 정착을 했잖아요. 그전에는 광야에서 성막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 이렇게 이 세 개 지파씩 동서남북이니까 12지파죠. 세 개 지파씩 같이 천막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다시 이동을 안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가나안에 자기들이 이제 배정이 된 땅에다가 나름대로 형편대로 집을 지었죠. 이제 다윗은 왕이니까 왕궁인 백향목으로 아마 잘 지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궤는 법궤는 성막 광야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그 텐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보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자기는 이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왜 광야 시절처럼 저렇게 있나?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이 성전을 지어서 바쳐야 되겠다 하는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단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면서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나단도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왕이 그러시면은 왕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하세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됐다. 그 마음만 가진 것으로 해서 나는 그냥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 성전은 다윗이 지을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서 난 아들, 그 다음 왕이 질 거다. 그리고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 내가 그 마음으로 그냥 다 받겠다. 그 대신 내가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것처럼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또 다윗이 그렇게 나를 향해서 마음을 가졌으니 다윗이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뿐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그 왕위에 견고히 서도록 내가 세워주겠다. 이렇게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때 맺어주는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그냥 그래 지라고 해라, 좋은 생각이다, 왕이니 가진 게 얼마나 있겠냐, 그러니까 마음껏 해보라고 해라, 그래도 될 걸 왜 그러셨을까? 이게 또 질문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묻혔으니까 그 손으로 짓지를 말고 그 다음 아들이 짓게 해라,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미 다윗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으니까 성전을 지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 은혜를 다윗만 받을 게 아니라 그 아들도 받으라고, 그 아들도 그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으라고 그 아들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야 아마 그 다윗의 믿음을 그 자녀들이 이어나갈 것 같으니까 너는 됐다, 네 건 내가 다 받았고 그 다음에 너만 복받을 게 아니라 네 자손도 그런 마음과 또 그런 일을 하면서 복을 받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이 예배당이 없어서 성전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아마 그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또 그 복을 자녀도 받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았을까? 이게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다윗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생각을 하더라. 이게 거룩한 근심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근심을 많이 하잖아요. 이 세상적인 근심은 우리한테 이로운 게 없어요. 또 오히려 우리를 자꾸 안 좋게 만들어요. 그런데 거룩한 근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는데 이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이 이런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 그 하나님이죠, 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난 내 집에 들어가서 또 내 침대에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이거죠. 왜? 무엇 때문에 그 잠을 못 자요? 왜 자기 집에 가서 그렇게 편히 못 쉬어요? 5절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그걸 제대로 세워놓지 않고 내가 어떻게 내 집에 가서 편안하게 내 침상에서 누워서 잠을 자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더구나 이 다윗 시절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다윗 위에 사울 왕이 있었고요, 그 사울 왕 전에는 사사 시대예요. 사사 시대 마지막 사사이면서 왕조를 여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를 이어가지고 이 제사장 겸 이제 선지자 또 사사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인데요. 그 사무엘은 원래 그 한나가
아이를 낳지를 못해가지고 실로 성전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성막이죠. 성막 이렇게 그 실로에 있던 그 하나님의 집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서 난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의 수도 같은 역할을 하는 지역이 실로였습니다. 실로라는 지역이 실로. 베델하고 실로하고 거의 가까운 지역인데 실로. 물론 그 사사 시대니까 어디가 딱 수도라고 얘기할 건 없지만 거기에 성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그 수도라고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신앙생활도 하고 뭐 사회생활도 하고 뭐 그랬겠죠. 왕은 없었지만은 그랬는데 그 실로에 성막이 있었고 그 지성소 안에 이 법궤가 있었는데, 여기 우리가 법궤 비슷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 법궤가 있었는데 그 엘리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법궤를 가지고 지성소에 있어야 될 성막 지성소에 있어야 될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왜?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또 그 법궤에서 힘이 나와가지고 이 블레셋 좀 혼 좀 내달라고 나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졌어요. 그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패역한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전쟁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이 법궤를 뺏겼어요, 블레셋한테. 그래가지고 그 후로 사울 왕 때에도 성막은 있는데, 실로에 성막은 있는데 그 성막 안에 뭐이 없어요? 법궤가 없어요. 법궤는 없어요. 법궤는 뺏겼다니까요, 블레셋한테. 그러니까 실로에 성막은 있는데 그 성막의 핵심인 법궤는 없어요. 법궤가 없는 성막이에요.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빠져. 그게 그냥 단편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알맹이가 빠진 신앙생활이에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형식만 밖으로 이렇게 갖춰놨지 내용이 없던 거예요. 정말 중요한 법궤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20년을 지났어요. 20년. 그런데 이 법궤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찾아온 게 아닌데, 찾아온 게 아니고 이 법궤가요 스스로 돌아옵니다. 스스로. 왜? 그 블레셋 진영에서 이 법궤가 재앙이네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이고 이걸 놨다가는 우리가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베스메스에서 블레셋 지역에서 아예 이 황소에다가 그 법궤를 싣고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지고 길앗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 법궤가 머무르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길앗 여아림에 있게 되었었는데, 그래도 누가 거기 가서 그걸 가져올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 그걸 찾는 겁니다. 법궤를 찾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성막에 법궤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그 읽은 말씀이 그런 겁니다. 성전도 지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다윗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법궤 찾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그랬어요. 여기 나무밭이라는 이야기가 여기 시편에도 야일의 밭에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The Field of Jar 이렇게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우리가 말하는 이 나무밭이라기보다는 이 추리 나무밭이라기보다는 자르,
자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밭에서 그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에브라임 지역에 예브라임 지파들이 있었던 그 예브라임 지역, 베들레헴으로 해서 쫙 아래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법궤가 이동했던 경로를 따라서 한번 쭉 추적하면서 장소를 가보기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길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법궤가 일시적으로 있었던 그 장소가 거기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길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그 집에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모시고 있었어요. 여전히 실로의 성막은 있고 이 법궤는 그 아비나답의 집 길랏 여아림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길랏 여아림에서 법궤를 옮깁니다. 근데 옮길 때 다윗이 어디로 옮기려고 그랬냐면, 아예 이제는 이스라엘의 중심이 된 그 왕궁이 있는 시온,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거기에다가 처음에는 하여간 성전도 짓고 그 다음에 법궤를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성막을 치고 그 다음에 법궤를 그 시온에 이제 모시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그 길랏 여아림에서 가져올 때 원래 그 법궤를 이동하는 방식,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새롭게 그 이제 새로운 발명물이라고 할까요? 이제 수레가 나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싣고 가면은 뭐 이렇게 먼 길이라도 무겁지 않게 쉽게 옮길 수 있지 않겠어요? 수레에다가 싣고 그 다음에 그 몇몇 사람들이 같이 이동을 하다가 그 뭐 몰고 있는 소가 뭐 이렇게 뛰는 바람에 이 법궤가 미끄러져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싸가 우싸하고 막았는데 압사해버린 거예요. 그게 우싸 압사한 사건이에요. 그게 우싸가 압사한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계획한 것이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게 이제 또 잠시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우리는 이걸 잘 옮기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너무 이 편의주의에 빠져가지고 쉽게 이동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시킨 방식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동안에 그 오벳에돔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막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후에 다윗이 다시 가가지고 원래 법궤를 이동하던 방식대로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몇 발을 간 다음에는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정성껏 해가지고 이 법궤를 이동하는 그게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 여호와여, 주님의 그 권능의 궤 법궤와 함께 평안한 곳, 지금 시온으로 모시려고 그러거든요. 예루살렘으로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래서 그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하고 춤을 추면서 그러면서 그 법궤를 마치 개선 장군이 왕이 자기의 성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이 얼마나 그 앞에서 춤을 췄는지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갈이 그걸 내다보고 있다가 아이고 왕이 채신머리도 없이 왜 저러나. 나중에 와서 그 얘기 하잖아요. 왕이 정말 오늘 보니까 정말 가관이 띠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 보라고 그런 게 아니고 난 하나님 앞에 온 것이다. 난 더 일이라도
할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복궤가 여기 이 도성에 들어오는데 기쁘지 않냐? 이게 이제 다윗이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가만히 보니까 전사였던 투사였던 다윗이, 장수였던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건축자로, 또 통치하던 왕 다윗이 예배자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예루살렘에다가 이 성막을 치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이 복궤를 모시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던 예배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예배가, 성경에는 내가 다윗의 장막에서 받았던 그 예배가 제일이었다고 그래요. 뭐 성전이야 뭐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 성전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진심으로 그리워한 예배는 그 다윗이 드린 예배.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시편이 전부 그 예배 때 쓰여진 시고 찬양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악사들이 나오고 악기들이 나오고 또 찬양하는 찬양 대원들이 나오고, 그때 전부 되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다윗의 장막에서 되어졌던 그 예배를 정말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왕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여기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기 아메리카 이렇게 미국하고 또 아래까지 아메리카인데, 아래 남미 사우스 아메리카라고 그러고 위에는 노스 아메리카라고 그래요. 북미라고 그러죠. 북미는 주로 미국, 캐나다, 남미는 멕시코부터 아래 브라질 뭐 이런 쪽인데, 근데 사실은 그 남미 쪽이 지하 자원이고 뭐고 그냥 땅이고 아주 좋거든요. 남미 쪽이 북미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북미가 훨씬 더 잘 살거든요, 남미보다. 왜 북미가 남미보다 자연 조건, 지하 자원은 적은데 더 잘 사냐?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얘기해요. 이 남미는 원래 사람들, 주로 스페인 사람들이 이주해 갔는데, 남미를 갈 때에는 사람들이 뭘 찾으러 갔냐면은 골드, 금을 찾으러 갔어요. 골드 러시, 금이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금광, 금 캐가지고 부자 되려고 남미 쪽으로 금 찾아갔어요. 그럼 북미는 누가 갔냐? 뭘 하러 갔느냐? 주로 영국 사람들이 처음 갈 때 청교도들이 갔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어요. 가지고 이분들은 그 땅에 가자마자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지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자기들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생각이 달라요. 남미는 골드, GOLD, 골드를 찾으러 갔고, 북미는 God, GOD, God을 찾아, 하나님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게 다르다 이게. 그래서 다윗의 모습이 참 대단해요. 그래서 이 시온성이, 예루살렘이 왕의 도시이면서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메시아에 대한 시편을 얘기하면서, 메시아가 어떤 존재냐?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이걸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 메시아다. 이런데 이게 여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이 메시아 시편이에요.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지을 마음만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그 왕조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한번 왕했다가 그냥 사라지고 말았지만은 다윗은 그 왕조가 계속됩니다. 결국 그 왕조는 좀 끊어지는 것 같았지만은 그 약속은 변치 않고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까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자손들이 이 다윗의 믿음을 이어가지고 다윗이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지었고요.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이 그 믿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아래 대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아까 우리가 8절까지 읽었죠. 9절에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랬고,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실은 메시아 또는 왕인데 그런 거예요.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너의 몸의 소생을 너의 왕위에 둘지라.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계속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너의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너의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12절에 하나님께서 그 네 몸의 소생이 왕위를 이어갈 거고 후손도 영원히 네 왕위에 앉을 거다 하는 그런 영원한 언약, 그리고 더구나 이 시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시온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13절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그래서 실로에 있었던 성막이 이제 여기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성막도 법궤도 옮겨와서 그 시온에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는요 물질의 복이 나옵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그래서 먹을 것, 이 육신적인 것들 물질의 복을 주겠다 하는 얘기예요. 16절에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요. 이새의 자손에게서 뿔이 난다. 근데 뿔은 이 왕권, 강력한 통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 뿔이 나게 할 것이며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앞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10절에 나왔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도 이렇게 기름을 붓지만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중의적인 뜻을 갖고 있죠.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그래서 뿔은 강력한 통치를 의미하고 등은 찬란한 영광을 의미해요. 이런 것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응답된 것을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면은 샤가리아의 그 샤가리아의 그 찬가에 보면은 요 대목이 누가복음 1장 69절에 그대로 인용돼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구원의 뿔, 다윗 집에 일으킨 그 구원의 뿔이 뭐예요? 여기 이 얘기하신 것이죠. 17절에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8절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원수들은 수치를 옷 입히고 주님을 대적하던 자들, 또 사탄 이런 자들은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메시아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왕권이
주어지는 거죠. 그 앞에 그 5세대에서도 그 16절에 그 제사장들에게는 구원을 옷 입힌다. 구원을 옷 입히는데 하나님의 종들 구원을 옷 입히는데 이 원수들은 수치를 옷 입는 거예요. 옷을 입는 종류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이건 다윗 왕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노래라고 표제가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다윗이 원래 그 성전을 짓고 싶었던 내가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이 집에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아직도 장막에 있나? 내가 그걸 세우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나 하는 그 성전에 대한 생각하고 또 성막, 또 이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가지고 이게 이 성막이 법궤가 없는 성막인데 어떻게 다시 그 법궤를 가져다가 이 예루살렘에다가 그 성막 안에 법궤를 드릴 수 있을까? 그걸 노력해 가지고 결국 다윗이 해내는 그 얘기가 여기 시편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그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그래서 왕권을 세우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면서 그러면서 또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다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라는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림절에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대망하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는 바로 그 약속대로 다윗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셨다는 거. 보내셔서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로서 왕권과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을 하셨다. 그래서 그분의 왕과는 멸류관은 빛나고 그리고 원수들은 다 패배해서 망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다윗이 거룩한 근심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셔서 그의 집도 세워주시고 그의 자손들도 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까지 견고하게 또 풍성하게 대대손손 이렇게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 그 사모하는 열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또 우리 행하는 모든 일에도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